3월 1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7장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7장 8장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왜 이 구별됨이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이제 이방 나라들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기 때문이야. 또 그들의 농업 생산량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별된 내용들이 7장에 나오고, 또 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 민족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민족이 우리 눈에 좀 세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터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한 같이 또 우리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 라고 이제 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의 오경은 구전되었다가 문서화되었다는 거죠. 그 문서화됐던 시점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였는가라는 한탄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를 흐르는 단어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으로, 그러한 간절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할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러한 교벌 설교, 모세의 교훈을 마음에 생기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으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365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1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한 주간이 출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흔히들 개구리가 올챙이 때의 생각을 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러 민족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했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고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나요?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교만해질까 염려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초라한 존재였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됐을까요? 말씀 8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교만하게 될까 염려해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방랑하고 또 소수였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러고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되었지만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부터 대단한 민족이나 되었던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린 다 죄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리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복 이거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제 아버님께서 피난 내려오셔서 고생하셨던 그때 이야기 그리고 제가 초년병 목사로서 볼품 없었던 그때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난 세월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잘 되더라도 번성하더라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본래 연약하기 짝이 없었는데 숫자도 적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개인 차원에서나 민족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